그 주님 앞에 과 신정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신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우리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한다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한다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신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을 잡으러 나갑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주님에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가 높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다같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네.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같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 일어나서 다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를 믿음으로 나갑시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빛을 잃어서 주님의 빛을 잃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나에게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같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야 와야해 주님이 아버야 와야해 주님 아버야 와야야야야야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4년도도 어느새 10일 남짓이 남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후회도 가득하고 제약된 모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제약된 모습들 모두 고아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도가 시작됩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직 편성 중에 있습니다. 조직 편성하는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특별히 청년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 있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남을 돌봐주고 남을 세워주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 청년교회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병국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혼은 2청년보다 1청년에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정신 연령으로 따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을 지난주 토요일에 나눴는데 그 1부였고 이제 2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뭔가를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중에 보면은 밤과 낮이 있었지요. 그래서 밤이 있었지만 낮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 자체로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밤이 오면 반드시 낮도 온다 하는 거겠지요. 이 다니엘도 지금 보면은 60수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포로의 생활, 끌려온 사람의 생활을 했는데 마침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역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앞으로 이제 곧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을 기울여서 가장 먼저 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어떤 건요?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결심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유무와 참된 믿음의 여부에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었지만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하기로 한 결심을 이상한 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한 결심이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가게 할 그 시점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70년 중에 60수년이 지났고 이제 몇 년만, 그것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연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3, 4년만 있으면, 그것만 잘 버티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돌아갈 터인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또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 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인데 내가 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상한 결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다니엘은 이상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 왜 했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 역사가 바뀌기를 바람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새롭게 밤의 역사가 끝나고 낮에 아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진실로 바라고, 그리고 그 아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졌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다니엘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부러운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또 교회 역사에서 항상 나타났던 그런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이제 그 구체적인 손길을 펴기 시작하셨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는요, 물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에 필요한 것이 있으려면 바로 이 다니엘처럼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시대, 또 그 상황, 그 시대와 상황에 무엇이 진실로 필요한가, 바꾸어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할 때에 그런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자신이 헌신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 신앙을 바로 하고 나의 영역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때가 되어지면은 그 영역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이처럼 다니엘은 70여 년 전에, 거의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지금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친다면은, 이제는 자기의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비록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 그것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불보듯 알지만 그대로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그냥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고, 기도를 하되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했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따로고 삶이 따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화요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의 손에 들려서 올라가는데 그냥 기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감싸고 그릇같이 감싸서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향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중에서는요, 바로 그 향연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를 하되 기도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그 삶 자체도 기도에 합당한, 마음만은 기도할 때와 같은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일은 시대적인 필요,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되 우리의 삶까지도 그렇게 맞추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9장 이전에도 다니엘 그 시대에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이때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제 순교를 했고요, 에스겔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니엘만큼 이러한 9장에서의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도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은 말일 텐데, 이 9장에 들어와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의 하나님이 다 다르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 저를 본다면 저 자신도 제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이때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8장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9장에서 다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 달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새롭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었죠.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느냐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가졌던 생각들, 꿈,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문제들, 나를 흔들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 두 개를 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 계속 그 문제들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데, 그렇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때에 다니엘이 말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최소한 포로에 60수년 동안 있었지만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지금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겸비함,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담대함,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할 때 가능하지요? 바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까지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 유일하게 가장 먼저 택하여 주신 첫 열매된 이 이스라엘이 왜 남은 나라,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 복음송에 보면은 그런 중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얻어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얻어라. 무슨 말씀이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뜻과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포로라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것만 베풀어주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고 하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패망할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는 성전과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성전에서 끝까지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했지만, 성전은 다 회파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맞는 것이지만 성전 자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참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진 않으면서 건물이 있고 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흩어버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시고 나서 똑같은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아갈 때에 땅이 묵었으면, 밟고 밟아서 굳어졌으면 그냥 나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인애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애, 곧 은혜지요. 은혜로 되어지는데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잘못된 것을 하려고 했다가 몇 걸음 가다가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참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서 침을 탁 뱉으려고 하다가 이 입 끝에까지 침이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냥 그 침을 삼키는, 예를 들어서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돌이켜서 때가 되어졌을 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감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감격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참된 감격이 되어지고 또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늘 웃기만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주기만 한다면 처음에는 고맙게 여기겠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4절에 뭐라고도 말하고 있느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은 중요한 순간마다 포인트같이 나오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도 2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꼭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라고. 이 말씀은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시편 25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한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언약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냥 주십니까?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서,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한때를, 그 16년을 풍미했던 사람인데, 재작년, 작년은 점점점 완전히 쇠퇴하다가 올해는 1군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1군에 한 번도 뛰지 못하는 2014년이 되어서야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서 선민으로 첫 번째 열매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까이 하심을 받았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다른 민족들은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 그때는 몰랐는데 이방에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요,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그냥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냥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나 끝까지 지키고 이대로 그냥 가자.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노리는 사단의 속임수이지요. 하나님이 그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원래에 맡기셨던 그것을 회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냥 그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여기도 살만하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자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되었다라고 말씀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냥 빛된 삶을 우리가 알아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믿는다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명령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되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불분명한 것이 있을 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된 세상을 한탄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최소한으로요, 내 마음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갈망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공공함이 있고 곰핍됨이 있다면은요, 전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에게로 왔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도요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함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되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그 무엇이 주님 안에 그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죽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죽어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보시게 되었다 하면 반드시 다시 살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결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 같이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택하신 백성이 잘못할 때, 주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 때에 70년 동안이라도 포로로 보내시는 그 일까지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그 포로된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교회에, 우리 몸된 교회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워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내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유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 위에 높으시며 주여 마땅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힘을 받으며 두려워할 줄 아버지 힘을 받아야 하나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력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도하여 역사하심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운 일을 볼 때에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되어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가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은혜하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알길 소망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이고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에 주이고 위에 주이고 목이 마 주님 아버지 성령의 길을 부르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만을 보게 하시옵고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인이 이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리를 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보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 아버지 제약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선택되기 소망하오며 주님의 오명에게 소망하오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위에 주이고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이고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옵소서. 주여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때껏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모두 다 깨트려 놓으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2015년 가운데 나의 삶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주의 모습을 아버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건강히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오려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 주님을 곁들이게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만을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나의 족을 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오려 하시옵소서. 주여 의의 주리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상상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같이 내 죄를 사하여주시고 내 손을 위하여 하시며 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정말 오랜만이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집 해운대 메이 순복음교회 청년교회 광고를 진행할 이청년 총무 최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조금 인사를 해볼까요? 웰컴홈이라고 좀 동성들끼리는 안아주시면서 조금 약한 스킨십과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웰컴홈 하면서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봅시다. 웰컴홈 하시면서 예. 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웰컴. 진짜 군대 갔다가 휴가 복귀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이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4년 12월 20일 청년교회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일정입니다. 21일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워터풀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초청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안성교회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 주일학교 발표회 순서가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낮 11시에는 성탄절 축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날에는 성가대 칸타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워터풀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늘 저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워터풀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초청 가수로 최인혁 씨가 오시고요. 저 아닙니다. 최인혁 씨가 오시고요. 그리고 김태희 씨, 그 김태희 씨가 아니고요.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시는 분이란데요. SBS 스타킹에서 우승하셨답니다. 그리고 동방현주 대표곡으로 3호곡 그리고 사명 이렇게 부르신 분이 오늘 초청 가수로 오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4일 청년의 성탄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이날에는 다과와 함께 성탄 축하 파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성탄 소식을
관공서나 공공장소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은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어린이집 2층 카페로 모여주시면은 그때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제 2층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데이트 가실 겁니까? 예배 오실 겁니까? 예배 오셔서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절 일정입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담임 목사님 인사가 청년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 이후에는 저희 청년회 자체 단합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본교에서 영화 한 편을 보시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들이를 조금 멀리 갈 수도 있고 아직 미정입니다. 예정은 안 돼 있고요. 되는 대로 저희가 추후에 바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15년 신임원 직분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27일 금토로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광고 사항은 추후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아듀 2014 청년 단합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2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2014년 조순이 이제 다 섞여서 우리 다 같이 연합하는 의미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층 고등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새로 가지는 순서입니다. 우리 광고회 때 이제 인터뷰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 한 지체를 소개합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김태형 형제입니다. 27살이고요. 직분이 아니고 직업은 경찰. 지금 어제 교육을 떠났습니다. 직분은 초등부 교사와 그리고 청년의 찬양팀 세션 일렉 기타를 섬기고 있고요. 2014년에는 이 청년 회계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어제 새벽에 바로 이 경찰 교육을 위해서 교육 학교에 입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을 거기서 보내다가 이제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는데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교육 동안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위원 소개입니다. 2012년 27일 데일리 워십은 기도는 일창년 일순장님이 섬겨 주시겠고,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는 12월 28일 3부 예배는 특송에서 임사일동 그리고 대표 기도는 일창년 회계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3부 예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